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의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속량하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저주의 말들을 제사장들에게 늘어놓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할 것이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다.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만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원인이 있는 법, 그 원인을 살피면 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러시는지를 알게 되겠지요. 그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린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제사장 자신의 일생뿐만 아니라 가문대대로 특별한 임무를 맡은 이들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가문 말입니다. 둘도 없는 아주 고귀하고 희귀한 특혜를 얻은 가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엔 지식을 지켜야 했고 사람들은 그의 입을 통해 율법을 구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는 7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특히 7절 한글 성경에서 생략되어 있지만 이 대목에서 하나님 분명히 확실히 라는 한 단어를 문장 앞머리에서 사용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그만큼 제사장들은 입술엔 지식을 지켰어야만 했고 사람들이 제사장의 입술에서 율법을 구하게끔 해야 했던 것입니다. 7절에 사용한 지식은 자팍다식한 그런 이것저것 다 아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여 아는 지식, 그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쩌면 도축업자에 가깝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수많은 가축들을 제물로 잡는 역할을 했으니까요. 뿐만 아니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의 의식 업무 등 여러 봉사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제사장들에게는 실제적이며 주요한 일일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오히려 율법과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하여서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십니다. 5절에서는 처음부터 레위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레위 제사장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는 그들이 나를 경외하였고 두려워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변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들은 타성에 젖어서 그런지 본연의 모습보다 현실에 안주하여 실용적인 일들에 치중하였던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조하는 신앙생활은 행위에 더 많은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 관계는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와도 같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의 모든 행위는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슐라이어 마호는 종교론이라는 강연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의 본질을 잘 정리했습니다. 종교는 지식이나 행위가 아니며 형이상학과 도덕 또는 이 둘의 합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종교를 이 두 성향 가운데서 혼동합니다. 형이상학 또는 도덕, 아니면 지식, 아니면 행위. 이 관계에서 말이죠.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종교이고,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면이 아주 분명합니다. 특히 말라기 1장부터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행하는 신앙 행위는 역겹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레위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5절이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이 신앙을 둔갑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열심 어린 행위가 신앙의 증거라고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집어삼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주를 내리겠다.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버림당할 것이다. 라는 이런 센 발언을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인애가 한없으신 분임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는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버림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얼레고 달래며 닥달하시면서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만약 멸망시키실 분이었다면 이토록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겐 저주가 웬 말이냐 싶습니다.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성품이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제사장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종국에는 제사장을 통해 죄악에서 돌이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부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궁극적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삼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을 넘어 구원받지 못한 이들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지요. 바로 죄악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리도록 하나님께 이끌어가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며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바로 선 하나님의 특사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 망방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